4절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3절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수 샤론의 꽃 그 사랑이 가득가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샤론의 꽃 예수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용서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그 화평과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이 다양한 어떤 이단의 문제들이 또 있는 그런 교회였죠. 거기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고 또 너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뭐 음란과 부정한 것, 또 사욕, 뭐 정욕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죄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계명을 볼 때 그 마지막에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뭐 이웃의 여종이나 뭐 남종이나 이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마지막 결론이 이 십계명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의 결론으로 마지막 십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내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였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그 욕심이 그냥 우리가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무섭고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취할 것이 있죠. 보면은 이제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이 항상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삶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교훈들, 가르침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정과 또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임과 그런 어떤 직업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 신앙의 원리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가정 가서는 개판이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쌍방간에 모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말에 100% 복종하고 100%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사실 어떨 때 이 참 남편다움 이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남자는 인정받을 때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막 이렇게 남자는 남자 쪽에서 컴플레인하고 막 여자는 여자 쪽에서 컴플레인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인정받고 싶다고. 자기는 좀 인정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자기 생각에는 난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인정을 못 받는 건 난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집에서 나는 좀 인정받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기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길을 좀 세워 주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아내한테만 그 남자를 좀 인정해 줘라, 좀 존중해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남편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뭐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이 얘기를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남자는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남자의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또 반대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그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거기서 여성의 자존감이 또 올라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은 어쨌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지금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밑에 있는 동안에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또 하나님은 자녀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메시지를 보니까는 너무 아이들을 너무 호되게 꾸짖어서 그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너무 호되게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좀 번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적정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너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우리 서로 간의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와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내가 교회 갔는데 상처받았어. 교회 가면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상처 받았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은 어쨌든 죄를 가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세 사람만 모인 거, 그 세 사람이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 두 번 최소한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관계하는 곳에는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용서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손절하고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주고 있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14절에 한 번 더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우리가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교회를 좀 묶어 주십시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그 주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여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